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긴 말씀이 아니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교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 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침 이제 이사야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 중에 55장 말씀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난주 54장 말씀을 세 번에 나눠서 전하게 하신 것도 특별한 은혜이고, 마침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했는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접하고 다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래 이게 선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생명예비 선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또 이사야서 56장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타이밍에 맞추셨는지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54장을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끊어서 내용도 많지만 하게끔 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뜻을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산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국가인데 우리가 소위 아는 베트공 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베트공들이 이제 남하에서 결국은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이 호치민이라는 곳인데 그 호치민은 이 공산주의의 이제 베트남의 독재자의 이름이죠. 근데 그 호치민 전에 그 시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이공이에요. 사이공. 여러분 사이공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또 그 옆에 이제 가면 또 막 정글처럼 돼서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전투하고 게릴라전하고 막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러 간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역사적 장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공시, 지금은 호치민시가 된 그곳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그 당시와는 다른,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새로운 마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결과를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수년 안에 이제 엄청난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싼 노동력에 이제 취해서 공장들을 건설하고 그걸 계기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옛날과는 다른 거의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아마 금융이 또 그곳에 많이 들어와서 바꿀 것 같은데 이제 선진화되려고 부득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 1억이 넘는 그 인구의 한 7, 80%가 다 젊은이들이다. 30세 이하의 청년들이다라는 거. 왜 그러냐? 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른 세대가 죽었죠.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이 다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을 많이 낳은 것도 있어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가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광경은 오토바이 물결이에요. 오토바이들이 타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근데 교통 환경은 최악이죠. 옛날 우리 80년대 중국 갔을 때 느낌인데 신호등도 없고 뭐 중앙선도 없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차선은 있어요. 근데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원하면 아무 데서나 막 차가 오고 있는데도 유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도 막 교차로에서 절대 서주지 않아요. 그냥 막 섞여가지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미꾸라지도 실패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정신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무서워요. 막 옆에서 오토바이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막 치고 들어오는데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오토바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거기는 익숙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야, 사고 안 나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사고 나는 걸 못 봤으니까 사고 안 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막 그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 그런 데다가도요. 어린 아이들을 들쳐업고 거기다 앉혀놓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보내고 예, 뭐 진짜 과한 우리 같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경찰이 다 잡아갈 위험한 짓인데 막 3명, 4명씩 때려 그 조그만 오토바이 태워서 막 다닙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초창기의 모습이겠죠. 개발도상국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후진국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은 낙후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본이 들어오면서 막 발전하니까 그 도시 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근차근 변해돼서 한번 뜯어고치고 하고 한번 뜯어고치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6, 70년대 건물이나 모습들은 굳이 찾으려면 찾고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또 이제 요즘은 아파트로 다 개발돼서 바뀌니까. 근데 그 나라를 가니까요. 하나 건너면 한 50년대 집 같고 하나 건너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여튼 50년의 역사. 지금까지 막 종합 세트처럼 있어요. 동네마다 막 어떤 데는 굉장히 슬래마 돼가지고 막 그지들 사는 동네 같고 옛날에 우리 막 청량리나 그런데 모습 같아요. 또 어디를 가면 초현대판 도시 막 우리도 지금 막 부러워서 못 들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들 막 질비하게 있고 마트가 있고 우리도 롯데마트 가서 했는데 예, 베트남은 지금 롯데가 뜨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르는데 뒤편에는요 얼마나 정말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막 슬래마됐고 오래되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막 종합적으로 있어요. 또 단독 주택단지 가면요 뭐 그림같이 이뻐요. 거기 또 이렇게 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풍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인형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렇다고 막상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데 겉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막 아주 파스텔 톤의 집들이 막 우리 저 프로방스 가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집들이 막 쫙 있어요. 또 막 그림같이 인형의 집같이 지어놓은 양옥집들이 막 있습니다. 뭐 정말 좋은 건 한없이 좋고 정말 후진 건
어디까지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 지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저기 어디지, 쪽방촌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동네마다 지나가다 보면 막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노점상 많았잖아요. 예? 신장로에 이렇게 흙바닥에 보면 뭐 리아카 요만한 거 아이스케키도 팔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의 노점상이요,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막 개발되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낙후된 삶의 그 모습들, 흔적들이 여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혼용돼 가지고 병행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이제 호치민시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있어요. 빌딩이 거기에 갔어요. 예, 굉장히 높은 빌딩이거든요. 세계 순위 안에도 드는 15위 안에 드는 그런 빌딩이에요. 높이가.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75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갔어요. 전망대도 있는데 전망대 올라가면 그거 뭐 전사님 지난번에 갔다가 너무 비싸서 전망대 가서 돈을 내느니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 전망을 봤는데 우리가 제가 밴드에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예. 근데 그 호치민시 전체가 쫙 거기가 거의 평야거든요. 쫙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평야예요. 얼마나 넓은지. 근데 그 도시가 쫙 펼쳐진 모습, 장관 아닌 장관인데, 야, 한쪽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빌딩이 올라가 있다면 한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꺼져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중요한 건 대다수의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못 사는 동네 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호치민시가 이제 경제 일종의 특구 같은가 봐요. 그래서 경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좀 이렇게 활동이 크게 제약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감시가 심하잖아요. 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금 많은 유두리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묵은 데가 한인타운 근처인데 한인타운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간 곳은 하여튼 좋아. 막 그래서 막 주상복 아파트들 들어오고 신도시가 막 된 곳이에요. 이미 십몇 년 지났대요. 된 지가.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신도시가 있는데 막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주재원들이 와 있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 많이 나갔대요. 많이 나갔는데도 지금 거기에만 한 호치민시에만 한 5만 명 정도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못해도 돼요. 간판도 다 한국이고 메뉴판도 다 한국어, 베트남어 다 영어 섞여 있어요. 우리 갔더니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냥 가서 시켰는데도 김치가 나오더라고. 야, 김치 안 나왔으면 우리 진짜 힘들 뻔했어요. 막 속이 니글거리는데 김치를 먹어서 다행히 살았는데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나가보면 알겠어요. 자, 근데 김치가 있고 뭐 반찬 가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야, 뭐 한국이랑 다 베트남어가 섞였다는 것 빼고는 뭐라고요?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 이렇게 렌탈하는 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나 싸게 얻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돈만 주시면 좀 우리도 센터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의 너무 할 일도 많고,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 호치민시에는 대학이 단과대학, 종합대학 해가지고 무려 16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호치민시가 그냥 닦아놓고 한 서울시라고 치고, 서울시만 하다고 치고, 서울시 안에 뭐라고요? 대학이 160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발된 도시가 하노이, 수도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몇 배 크거든요. 그 전국에, 남북으로 긴데 그 전국의 시골에 있는 젊은이 청년들이 공부해서 여기 하노이로 오고 호치민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대학들이 다 몰려 있어. 그래서 막 있어요. 방 한 칸, 뭐 3평짜리 원룸에 막 애들 4, 5명이 들어가서 잔다니까요. 뭐 어떻게 사느냐? 그냥 어디 잠잘 곳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새가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사랑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재정 지원한 것들 가지고 3개나 오픈을 했대요. 원래 10개 있던 거에다가 3개도 오픈을 했는데, 우리 이제 사진에 올린 곳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는 원래 있던 여학생
근데 거기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아니,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인데 거기는 연립주택 같죠. 근데 마치 홍콩의 아파트 보신 적 있죠? 홍콩 아파트 이렇게 사진에 보면 다다닥 있잖아요. 막 그 닭장같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이렇게 오래된 건데 5층짜리인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에 있던 사랑방이 있었는데 그 옆에 10층짜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근데 그쪽 동네가 주로 화교가 많이 산대요. 근데 그래서 뭐 우리 보니까 다 대다수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10층에 10층이 아니었지 몇 층이었나? 하여튼 7층인가 뭐 거기에 깨끗하게 주인이 살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뺀 거야. 그래서 물어서 부동산 가서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간사님이 동네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여기 비었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깨끗해. 아주 좋아. 여기 원래보다 더 좋아. 그걸 주인이 살던 데니까 그걸 싸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자애들 숙소를 만들었어요. 여자애들 숙소가 너무 좋아요. 또 남자애들 숙소를 저쪽에 이제 간사님 한 분 남자 간사가 찾아서 했는데 아주 멀리 시골 동네 가듯이 멀리 갔어요. 막 골짜기 막 골목길을 들어가고 막 동네가요 무슨 저기 판자촌 동네 같아요. 다 그래. 그런데 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없어요. 신장로고. 근데 거기 사이사이 골목을 한참 들어갔더니 골목도 요만한 데 들어갔는데 사진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알아요. 밴드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숙소가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아주 깨끗한 게. 그래서 남자애들도 한 대여섯 명이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들어가서 놀랬잖아요. 남자애들이 잘생겼어요. 연예인 같이 생겼어. 얼마나 근데 걔네들이 막 목사님 아들, 뭐 전도사님 아들, 뭐 그런 애들이 와서 하는데 여기 대학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대요. 공부를 잘해야 된대요. 근데 경쟁률이 높은 거야. 전국에서 막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근데 그 좋은 대학에 들어오고 여자애들은 사범대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면 어야.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절비하게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숙식이 어려우니까 이게 막 월세가 비싸거든요. 한 방에 대여섯 명이 있어도 우리 돈으로 막 7, 8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방은 그보다 훨씬 싸게 그리고 많이 안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를 월세를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데 적정 인원만 딱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아주 공부하고 좋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공하는 건데 애들이 막 서로 오려고 그런대요. 서로 오려고. 네, 이게 전도하기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다 이렇게 다 흩어지고 다 바닥을 쳤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됐는데 요번에 2023년도 9월 달부터가 이제 거긴 새학기거든요. 그런데 신입생을 모았는데 전체 원래 있던 그 애들 CCC 멤버 애들 전체보다 무려 반 이상이 신입생이 들어온 거예요. 열 몇 명이. 그러니까 막 사랑방을 3개를 갑자기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학생들이 막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그 이제 사진에 보면 나와요. 전체 아이들 모여서 하는 그게 처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 적이 없대요. 캐야 2~3명, 4~5명인데, 이렇게 10~0명이 막. 그 아이들이 대다수가 소수민족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잘 믿는데요. 막 뜨겁게 믿는데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오는데, 믿음들도 좋아. 그래서 와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조금만 도와주면요.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들 얼마든지 더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성교가 그냥 이런 거예요. 물반, 고기반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 안 하면 진짜 벌 받겠다. 몰라서 못하는 건 그렇지만, 알고도 안 하는 건 좀, 여기는 아무리 전도해도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오는 판인데, 거기는요, 정말 오라고 그러면 막 바글바글 몰려올 정도로. 또 우리가 선교센터를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도 마지막 날 가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랑 저랑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다.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 그 선교사님이요. 지금은 그 값에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장소를 얻는데 거의 다 쓰러져 가는. 누가 와도 이거 하는데 시설비가 더 드는.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떻게 물어서 찾게 돼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왜 이런 곳에 와야 되는지 왜 이걸 얻어야 되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싸니까 일단 얻었어요. 우리 돈으로 5층짜리 건물인데 5층 한 평에 한 12평 정도 되는 그 한 층이 12평 정도 되는데 5층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하는데 월세가 150만 원이 든대요. 150만 원. 그리고 이거를 층층이 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한 층당 1,000만 원씩 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서 건물이 그냥 아예 그냥 부셔라 이게 낫겠다 이럴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한국인 부동산 분을 우리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더니 이 선교사님에서 이분이 마치 헌신한 거죠. 아마 자기 인건비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재료비만 드렸는지 그 전체 5층을 다 하는데 1,000만 원만 받고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뭐 그래도 럭셔리하진 않아. 근데 깨끗하고 아담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저게 뭐야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들어온대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곳에 세워놓고 보니까 그곳이 뭐냐 학교 아까 말한 대학교들이 다 몰려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들어온 그 골목에서 딱 한 30m만 걸어 나가면 큰 신장로 대로예요. 큰 대로인데 그 대로의 상가는 그거 하나 얻는데 1,000만 원이래요. 월세가 그렇게 비싸대요. 왜?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싸게 못 얻는데요. 지금 그거 다 얻으려면 뭐 한 3, 400 줘야 된대요. 근데 밖에는 그렇게 뭐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 자리죠. 근데 바로 뒤에가 뭐냐? 그 골목 사이 뒤는 다 애들이 머무는 원룸촌인 거야. 그 대학생들이 바글바글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만 되면 글로 지나간대.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그렇게 커피 마시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학센터를 해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그 아이들에게 이게 그 이제 비전을 줘서 이 아이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유학 갔다 온 아이들에게 더 이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카페를 하나 해놓으면 이제 이미 한 정해놨더라고요. 현지인을 딱 케어해가지고 이 사람 하겠다는 사람 딱 정해지면 이 카페를 통째로 그냥 줘버리는 거야. 주는 거야.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세워나가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도 5개인가를 카페를 세워서 그렇게 다 주고 오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베트남에 오게 됐는데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그만 갑자기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걸릴 일도 없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차려놨던 카페는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나왔는데 그분도 그리고 들어왔더니 뭐가 왔냐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다 이제 적이 되고 그동안에 치료하고 막 해서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오픈한 지 3일 됐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오픈하고 3일 만에 우리가 이제 가서 얘기했는데 야, 그분들이 저를 이제 보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간증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고 자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오픈하고 쏟아내는데 뭔가 이제 그분들도 가난한 심정인 거야.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병들었지 뭐 죽는다 어쩐다 하지 돈은 돈대로 성견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제 그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 파송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믿고 후원할 테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너 인건비가 너무 싼데. 근데 이렇게 이제 잘 되면 이거 맡기고 또 하나 또 세우고 또 맡기고 이 사역을 계속 이제 하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좋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도 같이
속기 말하면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이 힘쓰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겠구나. 왜냐면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가 있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2개, 3개, 10개도 그분은 막 지금 열정이 대단해서 10개도 할 만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분들과 같이 손잡고 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있으니까 맡기고 맨날 캠퍼스 사역만 할 수는 없거든요.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럼 이런 센터, 훈련 센터 같은 거 해서 또 새로운 리더들 훈련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맨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지같이 빌리기도 어렵고, 네,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박한 필요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현지인 CCC 간사가 이번에 30세인데 이제 총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호감형이고 굉장히 사교적이야. 근데 열정도 대단해. 만나자마자 저한테 막 하면서 막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론 이제 돈 좀 달라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어디서 사냐면 다 쓰러져가는 그지 같은 그런 아파트촌이 있어요. 그런 데 살아요. 아들, 딸 있고, 와이프랑 사는데, 우리 원룸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럭셔리야. 우리나라 원룸 아무리 후져도 럭셔리라니까. 저 달동네 가도 그거 뭐라고요? 그냥 중간급은 되는 거야. 거기는 그거보다 뭐라고요? 더 후졌어요.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거지는 절대로 안 가는 거. 우리나라 거지도 안 살고 싶은 거,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옛날에 있었을 법한 그런 아파트들인데, 그런데 사는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나 볼 수 있냐면, 어디 목포나 내려가야 볼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에 사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같으니까, 뜨거우니까, 원래는 본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줬대요. 사역비를. 근데 여기 사역이 잘 되니까 니네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지원을 다 끊어버렸대. 원래 CCC는 페이스 미션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공산국가였으니까 이 후원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처음에는 100%, 그러다 조금씩 최근에는 한 30%는 그래도 본부에서 지원비가 나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뭘 해먹고 살아. 근데 또 CCC 원칙이 부부가 반드시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부부가 나가서 가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잘리는 거야. 그거 하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그냥 후원만 받아서 살라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말이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뭐 기댈 언덕이 있어야 그것도 믿음을 쓰는데, 이놈은 다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뭔 놈의 기댈 언덕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자마자 뭐라고요? 기댈 언덕을 찾은 거지. 그죠? 그냥 아냐 모르냐 중요하지 않아. 일단 부비고 보는 거야. 막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가난한 목사가 와서 저 소리를 듣는데, 주님,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 해고 싶은데,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도 듣고 있는데, 주여, 주님, 어떡하실랍니까? 어딘가는 통로, 본 사람이 열어야죠. 할렐루야.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안 들은 사람들은, 난 못 들었어요, 난 못 봤어요, 그러면 그때지만, 본 사람, 들은 사람은 책임을 져. 주님, 어떡하시냐고, 복을 주세요. 예? 저분은 그냥 이대로 살고, 돈은 많이 주시되, 먹고 쓰는 건 지금처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뭐하게? 선교하게. 지금도 살잖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써서 뭐 할 거야. 그거 다 벌어서 뭐라고?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열방을 다 열 만큼 재정을 준다면 나 같으면 하겠어요. 예?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예? 그죠? 한 9천만 원은 다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얼마 벌어야 돼?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야죠. 한 1억씩 벌어서 9,900만 원은 선교하고 100만 원만 뭐라고요? 생활비 하시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나, 복 받을 그릇이 아무도 없네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쓸 돈 아니요. 그거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고, 이 사람도 뭐 사주고 저 사람도 사주고, 베트남에도 하나 센터 세우고 저쪽에도 센터 세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은행 이자나 따먹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1억 주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뭐해. 매달 1억씩 들어오고 9,900만 원씩 저랑 같이 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네, 아멘 한 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니 유정래 성도님은 돈 안 벌어도 돼. 나랑 같이 베트남만 가주면 돼. 아 진짜야. 거짓말. 내가 이 말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옆에 그것도 정말이야. 다 가봐야 그 음식이 그 음식이야. 근데 가서 딱 오픈하는 순간 뭐라고? 아, 한국에서 왔다 하면서 코리안 푸드 해가지고 딱 하면요 정말 다 기절해 기절.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이렇게 지금 뭐라고요? 그곳은 목이 마르다, 갈급하다, 정말 필요가 너무 많다. 많은 돈이 필요 없다. 작은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보고 구경꾼처럼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심어서 우리도 복받는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에 무슨 선교센터 하나만 필요한 여러분 최근 뉴스야. 며칠 전 뉴스예요. 베트남에 지금 이제 현재 남들은 다 나온다고 그럴 때 들어가서 투자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어디 보냐면 롯데야. 롯데가 중국에 갔다가 아주 개박살 났잖아요. 그죠? 사드 하는데 사드랑 롯데랑 무슨 상관 있죠? 롯데가 뭘 빌려줬어요? 땅을 줬잖아요. 그래서 롯데 골프장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롯데를 어떻게 했어요? 불매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 법석을 나오기 싫어도 뭐라고요? 나올 수밖에 없어 쫓겨났어요. 이제 롯데는 이제 중국이라면 다시는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돈 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뭐라고요? 삼성도 나온다, 뭐도 나온다, 다 나온다고 그랬어. 왜? 베트남이 좀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롯데만 뭐라고요? 들어가서 남들 다 나올 때 들어가가지고 마트 세우고 했는데 지금 그 현지에서 가장 큰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갈 만한 규모의 쇼핑몰 롯데몰을 지었어요. 하노이시. 그것도 하노이에서 가장 부유한 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서원가 그런 곳에 정말 그림같이 뒤에 롯데몰 바로 뒤가 뭐냐면 우리 동탄에 가면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일산 호수공원이나 그런 것처럼 그 호수공원이 있어. 호수가 있고 뒤에 그럼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만 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막 개발하는 데니까. 거기에 어마무지한 롯데몰을 지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선교 간 그때 오픈했으니까.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뉴스 나온 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거기를 몇 명이 왔다 간 줄 아세요? 그 사이에 200만 명이 왔다 갔대요. 롯데가 지금 베트남을 이제 휩쓸 만큼.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겠냐고요. 이게 대박을 쳤는데. 그러면 호치민에도 세워질 것이고 곳곳에마다 다낭 같은 데도 관광지니까 세워질 것이고 세워지지 않겠어요? 이야, 그 롯데 마트도 세워지고 그잖아요. 롯데 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우리 아재 여기 수원역에 롯데몰이잖아요. 백화점 있고 마트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현대식의 이런 거 들어가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디 놀러 갈 데 없으면 어디 가면 돼요? 거기 가서 극장 하고 거기서 다 놀면 그런 어마무지한 걸 지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롯데몰 하노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뭐냐 다 한국 거. 한국 음식, 한국 상품, 한국 물품 그런 거 팔아요. 우리 롯데마트 갔더니 한국산 아주 그냥 롯데 제품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들도 좋아하고. 야, 이렇게 이제 한류가 판을 치는 판에 거기다 기업들이 우리 삼성은 다 좋아하잖아요. 삼성, LG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베트남 대한민국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좋아해.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도 중국 사람은 싫어해. 일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근데 한국 사람은 일단 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와가지고 장사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 또 한류도 좋아하고 우리 케이팝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선교하기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러나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베트남 청년들의 소원이야. 왜? 월급을 더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트남 선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거기에 1억의 영혼이요 목마르고 있습니다. 1억의 영혼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 또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뭘까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가게 하나도 못 차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해서 가게도 차려줘야 되고 거기에 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서빙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한 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짜로 줘도 돼.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 믿겠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자리 주고, 거기 선교사에 따른 선교사님 그러더라.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싹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카페를 아예 통째로 맡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만 하면, 복음을 듣겠다고만 하면 값없이 돈 없이 사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되냐, 돈 없이도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 영혼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겠으나 우리는 그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6.25 동란 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값없이 그렇게 베풀어주고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밀가루 주고 쌀 주고 막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그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청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일반인에게서는 안 나와요. 크리스찬들에게서만이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1%도 안 된대요. 베트남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대요. 마치 일본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기회의 땅을 우리에게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저 놀라운 건요, 베트남이 열리고 베트남이 복음화되면 베트남이 이 동남아시아의 오른편에 요 반도에 요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뭐 할 수 있냐면 선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붙어있는 캄보디아, 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쪽까지 다 어떻게 동남아시아 이 반도 전체를 다 복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이거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통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선교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베트남이야. 베트남을 통해서 위로 동남아시아 전체. 물론 지금도 캄보디아에도 선교사님 있고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파워를 내려면 이 베트남에서 선교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 이때 양식은 뭐냐면 육을 말하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사 먹는 건 뭐냐? 육의 양식뿐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급 1,500원짜리 인생을 살아봐야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더 벌어야 뭘 저축을 해서 뭘 자기가 가게도 하나 세워볼 텐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뛰거든요. 그 사람들 새벽 다 대여섯 시에 일어나서 다 가요. 아침에 보면요 사람들 인파로 막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한 9시 돼도 출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10시 11시 돼서도 막 차들이 출근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아침에 개떼같이 나왔다가 저녁 되면 또 개떼같이 와요. 그 중간은 뭐라고요? 텅텅 비어요. 왜? 일하고 있으니. 그런 나라인데 그래봐야 여전히 가난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뭐만 하면 돼? 공부하면 된다. 다른 길이 없어. 공부만이 유일한 성공의 기회예요. 공부만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출구예요. 출구. 왜? 공산주의라 당, 신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자기네들 밑에 자기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공부하려고요, 애를 써요. 그냥 목숨 걸고 합니다. 얼마나, 인재는 가난한 데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중국도 지금 막 청년들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요번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 환경미화원 같은 거 지원하느라고 중국이 난리가 났대잖아요. 아니, 외국 가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뭐 한다고요? 환경미화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경쟁률이 뭐라고요? 막 100대 1, 200대 1 하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업자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카운터도 안 한다잖아. 왜? 처음에 20% 했다가 이제는요, 내가 볼 때 한 50% 되는 것 같아. 일자리가 없는데 구조조정해서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 고학력 청년들을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노가다를 하겠어요? 그래도 도시에서 살려니까 뭐예요? 환경미화원이라도 하겠다는 거지. 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면 되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미달이야. 근데 저 베트남 대학은요, 못 들어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걔네들이 어디 오고 싶을까요? 한국 오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 잘못하면요, 뭘로 다 차요? 베트남 학생들로 다 찰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베트남에서 자국민들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데, 공산국가니까. 자본주의에 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내보내려고 애쓴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뭐라고요?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단 방법을 어떻게 돈도 좀 주면 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가난하니까 거기는 돈 몇 푼으로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라도 뭘 한다고요? 비자 내서 지금 유학들 지금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준비해야 돼. 베트남 학생들이 오면 걔네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공짜로 묵을 데가 필요해. 걔네들이 돈 벌어가지고는요, 여기 묵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기숙사 들어가는 건데, 기숙사 들어간다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묵을, 그걸 교회가 줘야 돼. 그래야 교회 청년부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걔네들은 한국말 다 배워서 오는 거예요. 한국어,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어 과정 몇 급? 1급을 따야 돼. 1급 따면요, 여러분 다 한국말 잘해요. 만 주면 얘네들은 원래 마인드가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같은 원룸에 한 방에, 우리 서영이도 지금 원룸에 사는데 서영이 집에 있잖아요. 얘네들 마음만 먹으면 8명도 들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뭐라고? 싸면 들어가는 거야. 그 화장실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냥 살아. 괜찮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지같이 해놔도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야. 딴 데 가서 살다 오면 안 돼. 눈이 열려서 안 돼. 여기 해놓고 여기만 있으라고 그래야 돼. 조건은 공짜로 주는 데가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그죠? 우리 자기들끼리 막 예배 드리고, 얘네들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몰라. 걔네들 그냥 잘 옆에서 관리만 해주고, 공부에만 뭐 해라? 집중해라. 공부에만 집중. 그렇다고 얘네들이 돈 안 벌겠어요? 부모님한테 뭐 해야 돼? 갖다 보내줘야 되니까 또 알바도 하고, 지도 뭐 쓸 거 있으면 사야 되니까 알바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돈 맛을 알면 어떻게 돼? 돈에 빠져. 공부는 안 하고. 그거 이제 단속해야 돼. 공부해라. 졸업해서 학위 따서 돌아가서 정말 잘해라. 취직해라. 근데 어쨌든 막상 오면 여기 맞들이면 베트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사돈의 팔초까지 다 데려오겠지. 그래도 좋아. 하여튼 뭐라고. 우리 교인 그냥 한국 사람 10명, 베트남 사람 100명. 할렐루야. 그럼 좋잖아. 왜? 하송치에 많아. 베트남 사람. 그냥 학생들로 채워야지. 너무 근로자로 채우면, 그쵸? 말도 안 들어요. 주일도 일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생들 쫙 해가지고, 또 예수 믿는 애들 데리고 하면 또, 그래서 학사이지만, 남자 학사, 여자 학사만 딱 해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게다가 답을 찾았어. 3층을 여자 학사, 지하를 남자 학사라면 대박이겠다. 내가 이걸 뭘로 쓸까? 내가 주간보호센터라, 이게 뭐 조건이 안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나? 그래서 내가 고민했는데 요번에 베트남 가서 답을 찾았어요. 여기 뭘 만들면 된다고요? 학사의 집을 만들면, 여기다가 몇 명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남자애 50명, 여자애 50명 집어넣을 수 있어. 야, 아니, 남자애는 더 넣을 수 있어. 이 밑에 지하니까 그냥 때려 넣으면 돼. 저 여자들은 그래도 여자애들이니까 조금 좋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 한 50명까지는 아니고 한 30명, 밑에는 한 50명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그래도 왜 공짜니까 뭐라고 딴데? 한가? 우리가 딱 세팅해놓고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보내만 주면 뭐라고? 어디 학교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기 쉬워요. 여기 수원대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 한국어 가정 1급을 따면 무조건 합격이야. 걔네들 딴 거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수원대 주변에 이제 베트남 학생들로 바글바글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베트남어를 배워서 얘네들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얘네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베트남어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말이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못 따라해. 근데 걔네들이 한국말 배우는 건 쉬워. 그래서, 우리 조금만 배우면 따라하니까. 그래서 한국어 배워가지고 어차피 유학 오고 싶어 하니까 한국어 다 배워서 와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릴 때 다 알아들으니까. 왜?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답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교회가 아예 베트남 선교로 아주 그냥 올인을 하자. 뭐 이런 생각도 내가 하고 왔습니다. 왜? 오겠다니까. 장소만, 숙소만 만들어주면요. 올 수 있는 거야. 이거 학교 오는 거는 자기네가 시험 치면 오는데 1급만 따면 되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준대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곳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무한한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떠들다가 시간이 가버렸는데, 자, 어차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 2절에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다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만 와. 잠잘 곳은 준비해놨어? 그러면 서로 오겠다고 난리나. 내가 물어봤어요. 다 한국 오고 싶어해. 열이면 열 다 한국 오고. 갈 수만 있으면 오고 싶어해. 가기가 힘든 거지, 갈 수만 있으면 오고 싶어해. 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들의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데 결국은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언약인데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는 게 다윗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해. 그냥 하프나 치고 노래나 쳐부르던 애야. 그런데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오매불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뒤져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일개 목동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 이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들어 이 땅을 다 통일한 것을 세우리라. 그래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를 베푸사 다윗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서 내가 피 흘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겠지 하면서 기다렸어요. 아시겠죠? 뭐가 될 때까지? 사울이 전장터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위를 누린 그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둘람 굴려 어디로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면서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핍박받으면서 다녔어도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 오늘 생명예비 선교가 이곳에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나만 바라보면, 나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너는 능력 0%라도 하나님의 능력 100%로 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누구를? 다윗 왕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증인. 다윗 보면 알잖아. 내가 어떻게 이래야 되는지 알겠어? 너희가 다윗처럼만 하면 어떻게 해? 너희도 다윗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들. 증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도자로 세워요.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신겨주고 베트남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궁무진한 그 베트남의 가능성 속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베트남에 그만한 인력들이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정말로 어쩌면 그 청년들은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았어요. 청년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 할래 안 할래? 예.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수위가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만족을 시키고 싶어도 뭐라고요? 월급 400만 원 준다고요?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요? 얼마 주문 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60만 원만 주면 그냥 풀타임으로 충성 봉사하겠대. 예?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지가 마음 잡고 뭐 한 거야? 좀 욕심내서 마음 잡고 얘기한 돈이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그럼 그 동네에 60만 원 받는 애가 있다 없다? 없어.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면 받는 첫봉이 임금이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조금 똑똑해서 좋은 데 들어가면 얼마라고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조금 욕심부려서 얘기했어. 나한테 뭐라고? 그런데 얼마 주면 네가 진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조건 올인해 줄래? 나랑 같이 일할래? 그랬더니 60만, 우리 성교사님도 들었어. 60만 원이면 그냥 아무것도 재지 않고 뭐라고? 나 이것만 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60만 원이면 일하셔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받는 돈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지.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띄어다가 성교비로 주면 영혼 하나를 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 어디라고요? 베트남. 할렐루야. 우리 베트남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오늘요, 우리가 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인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는 명령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저 한국 사람들처럼 돼서 그 롤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 그거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은 게 오매불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물었어요. 너는 K-pop 중에, 아이돌 중에 누구 좋아하냐 그랬더니요. 뉴진스 좋아한대. 지금 이게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스마트폰 세상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 똑같이 좋아해. 네, 그래서 더 긴 말이 필요 없어. 뉴진스 좋아해. 뉴진스 공연 보러 가게 해주면 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우리가 선교 간 날 거기 앞에 쇼핑몰에 무슨 컨벤션 센터 같은데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왔대.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딸이 그날 밤에 그거 보러 갔어. 거기 있는 애들도 그거 보러 뭐라고요? 밤늦게까지 공연하는데도
보기 힘들잖아. 쫙 하는 거야. 막 걔만 갔겠어요? 거기에 있는 한국 애들 다 갔겠지. 그냥 아이돌 보려고 공짜래. 티켓이 공짜라서 보러 갔어. 근데 한국 애들만 갔을까요? 베트남 애들도 갔을까요? 우리나라 가수만 출동하면요, 그냥 다 그냥 바가지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선교에 바람이 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선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